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 새아침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생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아침을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이 담기게 하시고, 먼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신앙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여건 주시옵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생활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펼쳐놓은 일터와 또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주주 앞에 더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펴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든 바빴네. 잘못된 곳 아르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도 기쁨 충만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이런 말씀을 함께 묵상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는다.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그냥 생각 없이 던지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그 다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크게는 지금 한 4가지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조금 이제 묵상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늘 읽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은 생활 속에서 그걸 잘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면서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 지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못못을 하지 아니하려거든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좀 부정어로 다 쓰여졌잖아. 뭐뭐 하지 말라는 금언이죠. 금언, 금지하는 명령이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거 합니다. 너무 잘 합니다. 그렇죠? 너무 이 선을 넘어요. 비판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으면서 비판을 잘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비판을 하면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판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갖고 누군가에게 비판할 때는 자기도 반드시 그걸로 비판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먼저 자기를 비판해야 될 거예요. 그런 후에 나는 비판할 자격이 있든 없든 내가 누군가를 비판을 하려고 할 때는 조심하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기의 눈에 들보가 있다.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 거 지적할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음을 발견하는 이런 감각, 센스, 그런 자기 인식, 돌아봄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참 멋지게 표현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 나는 정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항상 내가 100점일까? 완벽할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시원찮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많은 지적거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줄 착각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침소봉대해서 조그만 바늘을 그냥 큰 기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어떤 남을 깎아내리는 태도, 그 부정적인 시각,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생각 패턴이나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부정적인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있어요. 색깔 끼고 있는 안경, 색깔 안경 끼고 있으면 다 그렇게 보이듯이 그렇게 말해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자기의 비판거리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을 비판할 정도로 자기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본인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남을 평가하는 그 기준, 그 저울, 그 잣대를 그대로 자기에게 대보라는 거죠. 자기는 얼마나 더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비판거리가 많은지를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자기를 파악하여 자기를 아는 사람은요, 삼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렇게 비판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삼가하기 때문에. 또 자기를 남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뒷소리 들으면 싫잖아요. 남이 남의 뒷담화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싫잖아요. 뒤에서 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소리가 이렇게 전해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칭찬이라면 모르겠는데 험담을 했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 누군가가 전해주면 그 사람이 듣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한 감정을 가질까 생각하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말을 함부로 비판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또 저울질하고 헤아리는 측량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게를 재는 것 같은 말. 조심해야 되겠죠.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자기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안 들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쏙 드나? 나는 그 사람한테 쏙 정말 마음에 쏙 들어서 지금 세상 잘 사는 건가? 얼른 자기를 돌아볼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자기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할 때 아마 성경의 이 가르침만큼 우리에게 아주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3절 보세요. 어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정말 부끄러워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나 저의 마음속에 꼭 심어야 될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 또한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개와 돼지는 짐승으로 비하시킨 인간에게,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대할 때에 개와 돼지에게 비유를 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대우했던 이들이 있다면 이방인들 같은 존재, 그런가 하면은
율법적으로 말했을 때 아주 죄인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 여기 개와 돼지, 거룩한 것, 진주 어울리는 겁니까?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개에게 무슨 진주 목걸이가 필요한데, 돼지에게. 그죠? 또 개가 말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건가 어울리겠습니까? 개에 대하여 표현할 때 개는 지가 토해 놓은 것을 도로 먹는 존재, 아주 더럽고 또 분별력 없고 이런 존재로서 표현할 때 씁니다. 돼지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금방 시궁창에 가서 뒹굴고 거기서 먹을 거 찾고 거기에 코박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의인화시킨다고 사람에게 비교한다고 그럴 때 정말 굉장히 어떤 그 부정적으로 대하는 표현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거룩한 것 진주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 이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냥 전해줄 수가 있냐 이거야. 그냥 줄 수 있냐? 그러지 않죠.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쯤에서 복음이 제시돼야지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이렇게 막 안 받아들입니다. 걷어찹니다. 내팽개칩니다. 개개 말입니다. 거룩한 건 얘기해봐야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 같고요. 돼지목에다 말입니다. 진주를 갖다 걸어줘봐야 금방 시궁창 가서 버리는 그런 존재같이 분별력 없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같이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복음으로 통하여 얻는 구원 같은 거를 어떻게 세상에 가치관에 사로잡힌 존재, 전혀 신령한 거 모르는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별력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또 말씀하고 계시냐면 기도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명령어죠. 다 명령어. 그 동사 끄트머리에 테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나타내는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테이테 그러면 구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제테이테 그러면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크로에테 하면 그것은 두드리라 이런 의미거든요. 테 끄트머리에 이런 헬라어의 그 어미가 명령어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의 의미예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루만 하고 마는 거, 주일날만 하고 마는 거, 기도 시간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내하며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구하는 거 얻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에 뭘 말해주느냐면 인내심 내지는 연속성 내지는 그 다음에 그 참된 신실한 믿음의 그 살아있는 뿌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살아있잖아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계속해서 살아서 생명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신앙이 고난이 있을 때도 어떤 환난이 밀려와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이 꾸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기분 좋을 때, 나 모든 여건 좋을 때는 기도 생활도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럴 때 더 안 하더라고요. 보면 환난이 오고 힘들 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 해야 되는데 또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안 해요. 그럼 언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계속 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지금 환경으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새벽기도 당분간 쉬고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생활을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또 다음에 사무실이나 또 자기가 이렇게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서 또 운동하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지속성을 갖고 해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악한 부모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선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좋고 귀한 것들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찾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만을 위한 기도보다 이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구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도 기쁘고 내 이웃도 기쁘고 내 가족도 기쁜 걸까?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로 아뢰고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사실은 상상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동양에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네가 하기 싫은 거, 네가 하기 어려워하는 거, 네가 피하고 싶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거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거하고 좀 이게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거하고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않는 거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여져 있지만은 그 뜻은 뭐예요? 네가 그러면 남도 그거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도 대접을 하고 대접받고 싶을 거다. 거의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인데 언어가 하나는 부정어로 쓰여진 거고 하나는 긍정어로 쓰여진 거예요. 뭐 해라라고 하는 걸로 예수님이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높임 받고 싶으세요? 높여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우 받고 싶으세요? 좋게 대우해 주시라는 거예요. 섬김 받고 싶으시면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웃어주기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웃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고 그래요. 무슨 표현이겠어요? 거울은 상대방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 거울은 내가 웃어야 그 안에 있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의 거울이라 생각하고 살 때에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 말해줘?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쪽 상대가 나에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속에 있어요. 내가 먼저 대접해 줄 때에 그 사람은 그걸 받고 오냐고 먹어버리고 삼켜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받으면 대어 돌려주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의 이제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고 깨워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는 안 하고 내 할 도리는 안 하고 자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앞세울 때 이게 그 결국 나 중심이잖아요. 이기적인 태도잖아요. 그러다 보면 받지 못해요. 근데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태도가 나의 삶의 기본 태도가 되면 항상 그는 어디 가도 편안한 관계, 화목한 관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관계에 서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기대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먼저 대접해 드리고 먼저 그 바라는 대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석이 아닌 바에 인간은 반응이 있어요. 예. 아주 못되고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거기에 선한 웃음에 미소로 대답하게 되어 있고요. 선한 말에 또 다른 선한 말로 대답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접받고 하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자 되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정말 멋진 가르침이에요. 오늘 몇 가지 있었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와 돼지같이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에게 바로 거룩하고 귀한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고 분별력 있게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셨다가 그들로 하여금 잘 받아들일 때쯤에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지혜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계속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응답되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모두 다 마음에 새기시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충분히 오늘도 만족하게 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거울 앞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보는 그런 시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얼굴은 살펴서 화장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의 허물을 먼저 하나님 고쳐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한 신앙인들로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먼저 받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또 신앙 자세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 행하여야 할 바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모든 관계 모든 일 속에서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